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가 하도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됐다 그만해라 그러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침부터 하루 종일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회중의 찬양 가운데,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또 우리의 드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번 좌우 옆을 한번 보시죠. 오늘 인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자, 앞뒤를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두 분 이상.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습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잘생기던, 못생기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생기던, 못생기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기입니다.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기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찬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과연 편안한 인생이 생명을 단축시키는가 아니면 생명을 연장시키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별 실험을 다 하네요. 네. 두 그룹의 동물로 실험을 했는데 한 그룹은 이상적인 환경에서 아주 편안하고 늘어지게 살게 하고 다른 그룹은 이 동물들에게 가끔 이 생명의 위협이 될 만한 일들을 자꾸 이제 공격적인 일도 하고 도망가게 하고 스트레스 좀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결과는 이상적인 환경에 있던 동물이 먼저 병들고 생기를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라 하고 움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요? 오래 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감당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오순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오순절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움직이는 생기로 다가오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또 사모하는 날이 바로 오늘 오순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저희가 요약해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저희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14절 기도를 주님의 보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120명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려 한다면 이 12번째 사도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같이 12번째 사도인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24절에 보면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이 시작이 됩니다. 2장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펜테코스타라고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오순절은 유월절은 아시죠? 문지방에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했던 그 애굽에서의 날에는 패스오버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수확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 날에 50일째 되는 날, 패스오버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과 구약, 그리고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이 넘나듦의 말씀의 현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 신약의 말씀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사는 오늘날의 교회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넘나드는 엄청난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제 날이었습니다. 이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축제에 참석했을 때 이날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기도하던 120명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또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넘나듦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했습니다.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냥 바람 같은 소리도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굉장히 크게 휘 일어난 그런 소리 같아요. 바람이란 말, wind, 그 다음에 숨, breath, 이것을 나타내는 히브리 말에 있습니다. 그건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루아흐,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루아흐. 너무 뒤에 힘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단어가 바람, 숨,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spirit, 이 영이란 말이 루아흐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의미들로 이 단어들이 쓰여졌습니다. 고대 언어의 바람, 숨, 이 spirit이라고 하는 이 영, 오늘 본문에 보면 영문성의 sound of wind라고 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는 현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의 2장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에게 영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breath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코에다 불어주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친히 주께서 만드신 진흙덩이에다 루아흐 하고 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냥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건 굉장히 친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어서 만든 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에게 받은 생기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주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게 좌절했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그 유대인들이 보는 주이시 오르토독스 바이블에 보면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루아흐 하코데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데시, 카도시란 말은 거룩,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죠? 거룩, 이게 히브리 말로 카도시. 그 다음에 몰라요. 카도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그 생명체가 이제 거룩하다 얘기합니다. 그것도 그 오르토독스 바이블을 보면 거기도 거룩하다 이 말이 카도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거룩한 영을 받으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불어주시는, 이 땅에 교회에 불어주시는 두 번째 생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2장을 보니까 바람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내쉬는 숨소리, 창세기의 생기,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뒤에 보면 그 바람 소리가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소리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 생기가 전해지는 소리,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소리,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바람 소리가 또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덩어리만 있었습니다. 진흙 덩어리,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더니 그 흙덩이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현장을 보면 그냥 믿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할지를 몰랐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후가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그런 엄청난 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어닥친 이 생기가 신약 시대를 통하여 교회의 역사를 열어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함께, 모두 다 함께 받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이 120명이 모여있긴 했지만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임팩트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었지만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단순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냥 후가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강력한 힘을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함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무엇을 할지 몰랐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력을 주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임종 직전에 계신 성도님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이제 생이 다 하는 분들을 보면 숨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100m를 뛰고 난 선수들이다, 또 올림픽의 수영 선수들이다, 이 사람들이 물에서 올라오면 막 헉헉거리면서 막 숨을 쉬죠. 축구 선수들 뛴 다음에 막 헉헉거리면서 가는 거 보십시오. 그들의 숨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들이 들여 마시는 공기가 온 몸에 또 힘을 일으킵니다. 이 진흙덩이에 생기가 불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도 우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닥쳐야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생기가 불어
생명들이 살아나, 그리고 가정들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숨소리는 지금 어떤 숨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숨소리는 지금 어떤 숨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숨소리는 지금 어떤 숨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살아났습니다. 육신이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급하고 강한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붙들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120명의 기도하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는데 저희에게 보여 3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에, 오순절에 맞던 성령 강림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또 나옵니다. 이 짝이에요. 호렙산에 모세가 양을 치러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활활 타오르는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불만 그 가운데서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아니 야훼.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습니다. 불은 반드시 타는 매체가 있어야 탑니다. 나무가 있어야 불이 붙고 지푸라기라도 있어야, 종이쪽지라도 있어야 불이 붙는 법입니다. 가스가 있어야 그게 분사가 돼서 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불은 기름도 필요 없고 나무도 필요 없고, 불은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불만 존재했습니다. I am who I am.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 모세를 만나십니다. 다른 것을 태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타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는 불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불을 보았을 때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믿고, 그리고 산을 내려오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는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사명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만난 후 변화된 그의 인생을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궁전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 후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또 광야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세상에 주는 특권도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광야에 지치고 낙심되었겠지만 조용함과 여유도 누리며 그렇게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의 인생에 간섭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할 일이 있다. 너는 이 광야에서 조용히 지금 너의 삶을 접고 살고 있지만 내 백성이, 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느니라. 내가 너를 들여서 내 백성을 구할 사람으로 너를 쓸 것이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냥 모세처럼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늘어져서 이렇게 쳇바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모세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의 현장에 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보여주시며 그에게 다시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불을 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환경에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지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대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 불을 탁 떼서 뜨거워 하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 동요가 있죠.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어요. 엄마,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부뚜막이 뜨거우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소가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뜨거우면 일어나라.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난 이 불, 15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이 똑같은 불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에서 다시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시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불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불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임했던 불은 그 사람들의 머리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모세에게만 내려졌던 그 불이 이 신약시대에는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슈퍼히어로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표현이에요. 슈퍼히로.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웅들이에요. 힘과 지략과 능력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120명의 기도하는 사모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불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들로 여러분들은 모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사명을 함께 품고 모두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며 생기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가 서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도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진 것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맥시마이즈 되려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루아 생기로 그리고 불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 교회에 불어넣어 주시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시기를,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무엇을 말했다고요? 다른 방언으로. 자, 그러면 다시 넘나듦으로 구약에도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른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했는데 저쪽에도 다른 말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 무슨 사건이 있었죠? 네, 바벨. 창세기 전면에 나오는 바벨. 여러분, 우리 바벨의 사건을 통해서 또 이 방언의 사건이 거기도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에도 방언의 사건이 있었고 구약의 이 바벨의 사건에도 방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독립선언, 그들의 교만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자 하면서 이 벽돌 문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계속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짓는 게 지금도 짓습니다. 흩어져도 막 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갈라 놓으셨습니다. 교만해서 이 사람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저들이 방언을 하게 함으로써 흩어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성경에 보면 구음이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말을 했는데 이제 이 말이 흐트러지면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바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해보면 빌딩 사이트 1, 그 다음에 벽돌 나르면서 자재를 나르는 사이트,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근데 만약에 이거 좀 갖고 와라 그래서 이탈리아 말로 아니면 한국말로 이 사람들한테 이거 좀 갖고 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갑자기 니쇼샤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좀 갖고 오라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 저거 좀 갖고 오라 그랬더니 안다 차카 바빠 그러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이에요. 이거. 말이 막 이렇게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말도 못하는 이러다가 이제 이 작업이 중단되었어요. 말이 안 통해서 일하다가 열받아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바벨의 역사가 거기서 마쳤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찾아온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의 방언, 어떤 방언이었습니까? 분열을 가져오는 방언이었습니다. 서로 밀고 신경질을 내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사건은 사람들을 모으는 방언이었습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니, 이때가 6월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를 또 함께 지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온 거예요.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다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뛰쳐나가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어부가 막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세리가 막 와서 어부 막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전에 다른 랭귀지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역사가 이 창세기에 있었던 바벨의 방언은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지는 방언이었는데,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이 시대의 역사적인 방언의 현장은 사람들이 모아지는 방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흩어진 사람들을 내가 똑같은 방언의 역사가 있지만 그 사람들로 복음을 듣고 모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픽처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순절의 방언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바벨의 방언은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오순절의 방언은 인생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온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방언의 현장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방언은 온 민족을 흩어버리는 방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벨의 공사를 멈추게 했지만 이제 오순절의 방언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방언이 될 것입니다. 신약의 방언은 이제 교회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선포하는 방언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너희를 찾아서 이 복음을 듣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방언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불같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방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사명이 이 성령님의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막 회개합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제자들이 되어집니다. 가르칩니다. 그들이 모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언어가 막 갈라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으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바벨의 방언은 세상을 흩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콩코드 한임 침례교회 영적인 언어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흩어졌던 인생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흩어졌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박원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에요. 모두가 자기 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온 세상의 복음화의 청사진입니다. 바벨로 인해 땅끝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주의 말씀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의 역사로 사람들이 방언을 들으며 모였습니다. 오늘 2장에 보면 뒤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란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입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 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눈에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친히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결혼식의 모습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입니다. 모두 다 시청각 교육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알아가야 할까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불과 바람과 그리고 각국의 언어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루아흐, 이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생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불같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불을 나눠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방언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찾아온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방언의 역사, 우리도 복음을 전하러 또 가는 것입니다. 말이 잘 안 통해도 계속 나가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예요. 저희 교회에서 계속 나갑니다. 투자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방언의 역사,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우리의 입술의 어눌함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복음 사역이 전해지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바람 소리에 치중한 사역들을 봅니다. 불에 나타난 불이다, 불이다, 불이다. 은사 중심의 사역들을 봅니다. 방언을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람 소리를 경험하셨습니까? 복음을 더 전하십시오. 불을 체험하셨습니까? 뜨거우시네요. 복음을 더 전하십시오. 불을 더 뜨겁게 체험하셨습니까? 목자로 헌신하십시오. 방언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더 전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우리가 사모하지만 못 들으면 어때요? 안 그런가요? 불이요? 안 뛰어보면 어때요? 방언이요? 못하면 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가면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It is the church. 교회입니다. 우리 콩코드 한인 침례교회를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계속해서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다시 간구하며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 바람, 방언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영으로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2장 마지막 끝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성령의 역사로 생긴 것은 방언이 아니라, 불이 아니라, 바람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 열매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였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헌금이지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같이 먹었습니다.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먹고 떡을 떼며 성찬을 했습니다. 함께 이렇게 모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이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의 열매는 바로 능력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그분의 영, 불어닥치는 하나님의 숨결이 그 큰 힘을 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불이 그 120명 모두에게 임한 것처럼 여기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불이 임하여 함께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불이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주의 손에 대어서 우리 콩코드 한인 침례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방언을 못할지라도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늘의 언어로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런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바벨의 저주를 뒤집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 집중 없이 흩어져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상처받은 삶의 현장들 모두 하나님의 생기로 일어나며 회복되며 다시 한번 그 뜨거운 불을 경험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복음을 말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 되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름답게 쓰시는 주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생기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온 성도들께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바라며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가 사람을 모으며 영혼들을 모으며 또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칭찬 듣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